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 텐데요.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그 유치부부터 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자리가 없어요. 애들이 한 30-40명 되는데 이 어린애까지요. 한 10년 뒤가 계속 이러지가 이런 모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은 예배 때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한 25분 정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조용히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좀 귀를 기울이시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오늘은 그 세계적인 명절인 성탄절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성탄절만한 명절은 없을 겁니다. 5대양 6대주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이 성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절이라 할 수가 있죠. 작년 이맘때 그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놓친 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검색대 그 통과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휴가로 즐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탄생 의미나 목적에는 큰 관심이 없죠. 우리나라도 이 1500년의 불교 문화가 있습니다. 뭐 석가탄신일이라고 해서 그냥 그 공휴일로 생각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의 뭐 오심의 의미, 생각 뭐 잘 하지 않죠. 거의 뭐 비슷한 지경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까지도 의심을 합니다. 특히 공산국가에서는 예수님을 신화적 인물로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로 이해합니다. 일부 공산국가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로는 별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그분의 탄생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독특한 내용을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러고 이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이게 참 이 독특한 탄생이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예요. 이 처녀입니다. 처녀에게서 나셨다. 남자 없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매 주일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기가 이 사람들 보기에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믿음의 그냥 고백으로 생각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그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그곳에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보통은 유대 사람들은 결혼하기 한 1년 전에 저 남자 저 여자는 내 겁니다 라고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고는 각자 자기 집에서 결혼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요 정혼 상태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약혼녀인
처녀에게 갑니다.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깜짝 놀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지? 하며 당황해합니다. 마치 이 처녀의 마음을 끼려다듯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약혼한 처녀입니다. 동정녀의 몸이에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너는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건데 이름까지 지어줘 버려요. 그게 아들일 건데 예수라고 하라.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 깜짝 놀랄 일입니까? 율법 사회에서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이거는 이제 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고지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수태고지를 듣고 마리아는 진짜 임신을 해버립니다. 로마 왕제 아우구스토, 이 성경에는 아우구스토라고 나오고 있고 세계사 속에는 옥타비아누스로 나옵니다. 그 율리우스 시저의 그 외손자에 해당하죠. 이 예수님은 바로 그때에 인구조사를 명하는 그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한 그대로 출산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정말로 동정녀에게서 잉태됐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해요. 이 사실은 사실 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반발에 부딪힙니다. 한스 퀸이나 에밀 브루노, 판덴베르그, 윌리엄 바클레이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름을 잘 모르시죠. 근데 이런 분의 이름은요, 이 음악계로 치면은 거의 거장들입니다. 엄청난 거장들이에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최근에는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면서 목회자인 톰 라이트라는 사람도 이 동정녀 탄생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의 사실 여부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것을 부정합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정녀 탄생은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갖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막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는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건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그래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동정녀 수태에 대해서 성경은요,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 요셉의 반응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요. 마리아는 자신의 수태 고지를 듣고 두려워하고 놀라요. 그리고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딱 떠벌려 버리면 마리아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생각하기를 자기는 마리아와 동침한 일이 없고, 근데 마리아는 잉태를 했어. 그럼 이거는 어떤 일이다.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파혼을 하려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 요셉 둘 다 천사의 설명이 있기 전에는 동정녀 수태를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믿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로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사실적이면서 또 너무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의 이 독특한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이 독특한 탄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피조세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분을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에까지 동참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은 이 세상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피조물이 되어 오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독단적인 계획과 실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의 독단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성을 취하신 삼위일체적 사건이에요.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에 때가 찾아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 경륜의 그 프로그램 속에서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잉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이 너를 덮으면 잉태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에는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성을 취하신 아주 삼위일체적 사건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삼위일체적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예정, 주도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삼위일체적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이 사건의 의미를요, 이 성막과 연결을 해요. 자, 오늘 거기 1장 14절 읽은 데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다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번역된 이 말로 그대로 들으니까 감이 잘 안 오지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요 장막을 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을 조금만 아는 유대인이라면 장막을 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구약 배경이 조금만 있어도 여러분 무엇이 떠올라집니까? 출애굽기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가 떠올라지죠? 광야에 성막을 떠올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장막을 친다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친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왕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이게 임재해 계셨죠. 그 임재의 증거가 부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나오죠. 이 영광은 성막 안에서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의 그 쉐키나 그래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부름으로 막 임재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 구약적 이미지를 지금 다 가져와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성막으로 또 이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막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현현 사건으로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을 볼 수 없어요. 피조물은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최첨단 전파망원경으로도 그분은 관측이 안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으로서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피조 세계에서 이 초월적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관측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밖에 존재하시며 인간 이성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역사를 초월해 계신 분이 인간의 역사의 그 흐름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사람에게 태어나셨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인간성을 취하는 초자연적 방식으로 있다는 것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탄생, 동정녀 탄생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다고요.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성을 취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인간 예수지요.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옥 같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함께 먹고 마셨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증언과 그를 가까이서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그분이 중단됨 없이 하나님됨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가?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모든 죄책과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속물은요, 하나님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범죄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속물은 하나님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종말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100년 안에는 다 개인의 종말은 다 맞이합니다. 100년 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서 모든 사람을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그 공의가 담겨있는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셔서 그 공의가 만족된 자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떤 작은 죄라도 있다면 죄가 용납되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제출할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행위를 제출할 것입니다. 다 미달이 일어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불합격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제출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누구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속물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겠기에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잉태만 제외하면 사실 다른 출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잉태하는 그것만 다를 뿐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자궁만 빌리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다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만 성령의 능력으로 했을 뿐이고 그 외에는 보통의 출생과 동일합니다. 착상을 하고 탯줄이 통하여서 마리아로부터 모든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자궁 속에서 10달 동안 자랐습니다. 그리고 10달 뒤에 산도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보통 아이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는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책과 죄의 오염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는 죄책과 어떤 죄의 오염이 없는 방식으로 태어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잉태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담의 죄와 상관없는 자로 잉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태에서부터 무죄함으로 그렇게 잉태됐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성탄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되어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그 자리를 이렇게 박차고 나오셔서 세상 가운데 비천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이 있고 거부하는 자는 계속 어둠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님 자신이 살아간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존재가 작은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담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신의 피조물로 자신을 제한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우리는 신적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신적 겸손을 보여주신 겁니다. 남자 없이 스스로 잉태된 것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이 자신의 피조물을 위하여 피조물이라는 열등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믿기가 어려워요. 그뿐 아니라 열등한 존재가 되어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동정녀 탄생보다 사실은 더 믿기 힘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고, 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저는 동정녀 탄생보다요 더 기적으로 보이고 더 이해할 수 없고 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신이라는 존재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피조물 자신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이해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생명 가운데로 오게 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합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아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또 생명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여자의 몸에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겸손의 길을 힘써 나가게 하시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